어버이 주일이라는 거는 뭐 부모 주일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 주일 전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이날도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어린이날이 다른 어린이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60 되신 분이나 10살 된 어린아이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가 내 곁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양식을 먹고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자라야 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나이와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승의 날이 곧 있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스승이라는 말을 하고요. 오늘 어버이날 주일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저도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버이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계속 보고 있죠.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구원의 논리로 잘 보시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7장을 처음으로 해봤죠. 근데 오늘 5절서부터 읽었는데 1절서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자, 7장에 시작하면서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법은 노모스 율법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율법을 얘기를 하고 율법이 사람 살 동안 이럽니다.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과 여인이 생전에 사람 살 동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지난주에 제가 양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는데 이 율법을 2절에 와서 남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남편이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3절에 남편이 있는데 다른 또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남편으로 해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볼 때는 다른 남편에게 가면 3절에다 놓고 한번 볼게요. 헤로테스라는 단어죠. 헤로테스, 다른 아네르 이럽니다. 아네르 한번 클릭해 주세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앞에서는 남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남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남자예요. 이 의미를 잘 못 깨달아서 다른 남편에게 가면, 그래서 다시 헤로테스 한번 찍어주세요. 다른, 그리고 4절 한번 4절을 보여주세요. 여기 4절에서 이릅니다. 다른 이에게 가면 이럽니다. 이 다른 이가 누구냐? 지난주에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한글로 3절에다 맞춰놓고 3절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다른 남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이 이럽니다. 다른이. 다른이가 누구예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니 이럽니다. 누구예요?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4절에 이렇게 써.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잘 이해가 돼야, 아,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허물과 죄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기술해 나갔다. 나 위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의 일들을 성경으로 기술해 나왔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용들을 기술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4절에서 이 다른 남편이 뭐예요? 다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인 거죠. 근데 2절에서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러면서 다른 남자,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구원의 논법을 할 때 구원받지 못했던 여인,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2절, 3절, 3절에서 다른 남자, 구원받은 여인,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예요? 정결한 처녀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와 구원받았을 때. 그게 구원받지 못했을 때가 남편이 있는 여인. 그리고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편에게 갖는 여인. 구원받은 여인. 이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재혼한 얘기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 재혼한 얘기고 사실은 재혼했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 새로운 남편을 만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물길로 온 여인도 제가 설명을 했고요. 또 이걸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줬다. 요 내용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죽어서 다른 남편에게 갔다. 이게 이혼 증서를 주었다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단어 내용으로 풀면 그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기준점을 잘 갖고 가야 돼요. 육신에 있을 때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2절에 남편 있는 여인,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성경에서는 육신에 있을 때 이럽니다. 이 내용을 육신에 있을 때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 5절에 이렇게 남편 있는 여인, 구원받지 못했을 때 육신. 이 7장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다른 남자, 다른 남편에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이 7장의 내용은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런 견제 기준점에서 되돌아보는 겁니다. 바울이 되돌아본 거예요. 어떻게 되돌아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를 자기가 과거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내가 과거로 돌아보는데 어느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재로 써놨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 이 7장은 뭐냐면 구원받은 내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했던 행위들을 보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이야기 내용으로 사도행전 9장에서 공문을 받아서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알고 선한 일인 줄 알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면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내 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내용이 7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7장을 잘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9장에 공문 받아서 다메섹으로 간 이런 내용. 다메섹으로 받으러 갔을 때 뭐예요? 나는 시브리인들 중에 시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멸하는 거 죽이려고 그랬, 공문 받아와서 끌고 오려고 그랬던 게 자기 입장에서는 선한 일이에요. 내가 선한 것을 원했지만 내 속에 죄가 있었다. 이 뒤에서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셔야 돼요. 그 내용이 육신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는지 준비한 PPT 한번 볼게요. 자, 육신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이랍니다. 구약으로 가면 1319번 뭐예요? 바사르 이릅니다. 뭐예요? 소식 이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뭐라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한다 이런 게 뭐예요? 이 바사라는 얘기죠. 육신을 전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전하는 거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하고 육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몸을 받은 바 이럽니다. 그런 구절하고 서로 연결이 돼야 이 육신하고 바사르하고 이 부분이 된다는 거죠. 뭐 가외로 좀 설명을 시킨 거고요. 이 육신이 우리 또 다른 단어로 하면 뭐예요? 소마 이럽니다. 구원하다. 몸 얘기하는 거. 몸하고 육신하고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뭐예요? 구원하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뭐예요? 여기 똑같이 바사로 육신, 여기 사르크스 육신 이럽니다. 네, 아름다운 소식, 그러면서 제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라. 이 구원 부분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뭐예요? 육신에 있을 때, 다른 육신에 있을 때,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단어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데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육신에 있을 때 뭐예요? 다메섹으로 공문 받으러 간 겁니다. 육신에 있을 때. 다른 몸에 있을 때. 다른 육신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토막토막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조금 시브리어나 헬라어 상으로 잘 보실 수 있다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 설명드릴 때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장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 부분도 유튜브 상에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이라는 설명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가 뭐냐면 남편이 죽기 전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이거든요. 남편 있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다메섹 가서 뭐 한 거예요? 잡으러 간 거거든요. 너희 예수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그걸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갔다. 이제는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5절에다 맞춰주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 어느 율법을 통하여 뒤에 죄 나오죠. 죄와 사망의 율법을 통하여.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에 얽혀 있었다는 거죠. 죄인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율법에 벗어나 이런다. 죄와 사망의 율법에 벗어나. 죄와 사망의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게 뭐예요? 위에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편, 다른 남자에게.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이렇게.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어떤 영? 주는 영이시니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위에서 제가 율법을 죄와 사망의 율법이라고 5절하고 6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뒤에 가면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생명의 율법과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5절, 6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이렇게 쓰고요. 7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그러면 이 율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갈 때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다메섹상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영접한 내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런 하려고 했던 것이 죄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는 죄라는 소리입니다. 죄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랴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 죄와 사망의 율법이 탐내는 것을 막 했기 때문에 다메섹 가는 공문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들을 잡으러 가서 그게 탐심을 한 거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더니 내가 영접하기 이전에는 죄인이었구나. 근데 세상에서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지 않고 뭐예요? 어떤 행위로 죄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성경에 들어와서요, 행위로 안 가르쳐 줘도요, 세상 사람들은 사는데 형법이나 민법이나 사람들 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어겼을 때는 잘못했다. 죄인이다. 이런 논법을 씁니다. 어떤 선상에서 금을 거놓고 이 부분을 넘어가면 죄지었다 이럽니다. 그것을 민법, 형법으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 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선 안으로 들어오면 죄를 안 지은 상태고 그 선 바깥으로 나가면 죄 지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죄 안 지은 상태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 지은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
11절,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방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몸 밖에 있을 때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꾸 세상에서 행위의 법으로 죄인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하니까 성경이 어디에서는 맞고 어디에서는 틀리다는 거죠. 그냥 성경은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죄 지은 상태다. 죄 지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잘 정리돼야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이 보여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내용으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7절, 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근데 성경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8절 와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네? 뭐라 그래요? 탐심 얘기하잖아. 율법 탐심 이렇게 얘기하잖아.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계명을 또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하면 계명 율법하면 바로 어디로 가요? 10계명 이렇게 가니까 10계명의 그 10가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 것처럼 계명 율법 이러면 알아요. 근데 계명하면 그냥 10계명으로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계명이나 율법이나 같아요. 그 신약으로 보면 마태복음에서 계명 얘기 나오는데 율법으로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도 보면 뭐예요? 율법으로 탐낸다. 그리고 8절에서 뭐예요? 계명으로 탐낸다 이럽니다.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지금 계명 여기 했죠. 이 단어 안 보셔도 1785번 엔톨레 이럽니다. 1778번 엔텔마 이럽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어요? 엔톨로마이 뭐 말하다 이런 뜻에서 왔어요. 여러분 뭘 말하겠어요? 명하시되 명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가요. 이건 개념으로 가야 되는 단입니다. 뭘 명하겠어요? 뭘 명했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내용으로 가서 되니까.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782번 엔텔로 마이가 어디서 왔냐면 텔로스라는 데서.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계시록에서 1.8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처음인 존재요 나중인 존재. 이 단어 자체가 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계명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 준다는 거죠. 그것을 세라고 그러고 국세라고 그러고 세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알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포로스, 공세나 켄소스 이런 단어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 근데 지금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7장 8절에서. 율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얘기하고 계명 얘기하니까 내용으로 못 가는 거죠. 뭐 앞부분에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는 법이 없으면 계명 얘기하다가 또 법으로 얘기해요. 법이 없으면 죄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 구절 똑같은 내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5절에다 맞춰놓고 9절 읽어주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이런다. 전에 법을 깨닫지 육신에 있을 때 여기 때에는 같잖아요. 여기다 전 뭐야? 남편 만나기 전이 어디에? 육신에 있을 때. 그럼 무슨 얘기를 하나?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담에색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장이 풀려요. 사도 바울이 공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담에색에서 뭐예요?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치고 앞이 안 보여서 아나니아 선지자로 뭐예요? 눈이 떠지고 비늘이 떨어지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어디로 다시 가셨는지 아닙니까? 담에색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담에색으로 간 제자를 잡으라고요. 9장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뭐를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 이 내용을 읽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잘 이해되려면 사도행전 9장 가서 그 내용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 그 뒷부분을 읽으면 다메섹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했을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하는 복음 전하지 못한 상태 뭐야? 제자들 잡으러 갔을 때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이 제자들 잡으러 갔을 때가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고 5절에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 내용이 잘 알아지시면 이 내용이 잘 알아진다는 거죠. 전에 법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죄로서 살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뭐예요? 이 세 해석을 잘못했어요. 계명 뭐예요? 율법. 죄와 아니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나는 죽었다는 뭐냐면 이 앞장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이 전체적인 살았다 죽었다의 이 개념을 이럴 때는 이렇게 써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써야 되고 죽었다 이럴 때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접하지 못했을 때 죽은 거고 그 한 단계가 뭐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이런 또 죽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부활의 의미에 죽었다는 영접의 의미에 죽었다는 부분도 있고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 죽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일률적으로 쓰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7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1장서부터의 그 의미들을 잘 저와 함께 보고 왔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7장에서 이런 의미들이 깨달아지려면 로마서 1장서부터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쫓아오시면 되죠. 여러분 지금 이 9절의 내용이 모른다면 제가 해놓은 로마서 1장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시청을 하시면 근데 중심점을 죽었다에 대한 죽었다 살았다 이 의미에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역설적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4절의 내용입니다. 나와 4절로 한번 갈게요. 계명이 이름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이 내용이 보여져야 9절이 보여진다.
9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는 부분은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이 영접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9절 10절 같이 읽어주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9절 제가 설명했는데 10절에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렇게 해서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러니까 사망하면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로마서 6장 3절에 가서 6절까지만 읽고 오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6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에선 그냥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간결하게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1장 11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러면서 간결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확장시켜 놨대요.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살아난 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됐다. 그래서 너희가 죽고 장사돼서 살아났다. 이 내용을 이 중간에 집어넣지 않으면 이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사망되었다. 이 7장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죽으심 아니에요? 죽으심. 죄의 몸을 멸했다. 죽으심이죠. 이 내용이 잘 알아져야지 로마서 7장 9절에 나는 죽었도다. 8절에 죽었도다. 9절에 사망. 이 8절 죽었다. 이 의미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됐다. 죽었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대요. 성경이 여러 형태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 성경 없으면 그냥 이러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아,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어려운 내용에, 이 두꺼운 내용에 성경을 남겨주셨냐? 왜 남겨주셨겠어요? 너희가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확증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와 함께 있는지 시험해봐라.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함께 있는 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뭐예요? 버리운 자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이라.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내어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구원의 사실을 잊어버린 자여 하나님께 버려진 자. 오늘 성경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한 몸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과 사망의 의미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까지 그냥 그 상태에서 읽어주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위에서는 죽고 계명, 사망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했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런. 이건 육신에 있을 때 얘기인 거. 8절, 9절, 10절은 그 내용들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위에서의 계명이 아닙니다. 다른 계명입니다.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서 뭐예요? 9절, 10절은 뭐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내용을 얘기를 한 거고요. 11절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의 내용을 얘기를 한 것. 이렇게 교체해서 쓰니까 성경이 잘 알아지지 못하면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12절에 또 바꿨어요. 이로 보건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거룩하며 뭐예요? 위에 11절은 다른 계명입니다. 12절은 그냥 계명, 율법 얘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위에서 또 사망 얘기하거든. 이건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어. 이 내용하고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용을 보셔야 이런 것들이 13절은 굉장히 어려워요. 윗부분이 깨달아져야지 알아지는 겁니다. 8절에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본문 갖다 놓고 보지 않으시면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내용의 팩트는 뭐냐면 5절에 육신에 있을 때,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내용을 기준점으로 놓고 보셔야 이 부분들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저도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깨달은 만큼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뿐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막 깨달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내용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이구나. 이 내용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4절에 사망에 이르는 의에 이르는 열매. 뭐예요?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고 담에색 상에서 벌어진 얘기를 하는 거고 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에 이르는 열매 뭐예요? 담에색에서 뭐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비늘이 떨어지고 강건해진 다음에 뭐예요? 담에색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 그게 의에 이르는 열매. 그 내용을 설명해 준 거예요. 뒤에 가서 제가 미리 얘기해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얘기 있잖아요. 근데 육신에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장이 안 보이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푼다는 거죠. 대단히 해석을 잘못한 거죠. 전체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사진으로 올리는데 내일 PPT 파일로 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들으실 때 제가 만들어 놓은 PDF 파일로 같이 보시면서 좀 더 은혜가 오시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내용으로 일일이 다 하나씩 찾아가면서 보시면 제가 설명한 이유를 잘 은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